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상존하고 있고 정말 우리 주변 또 우리 주변의 나라들 또 여러 곳들에서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온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많은 경험과 또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옛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이유가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경계로, 우리는 그러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경험들을 마지막을 통과하는 이 마지막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좋은 경계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그 가나안 지경에 다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와 과오들을 다시 지금 범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연구하면서 영적 통찰력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죄악과 반역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빌고 다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도우시면은 다시 또 한동안 평안하다가 다시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죄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삼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 불신에 꽉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생활했는가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몰라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내가 하는 주장이 이 주장이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좋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좋은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적은 시험들을 그렇게 허락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그때 그냥 드러나지요. 우리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에게서 늘 돌아서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참 감사하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오늘 쓸 활력과 오늘 쓸 에너지들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일 만나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린 것처럼 공급이 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에 쌓여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 쓸 것들이 충분한데도 내일 아니면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내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냥 아주 적은 일 때문에 늘 낙담에 빠져요. 그리고 본인만 낙담에 빠지면 되는데 본인의 그 성격과 그 낙담에 빠지는 것 때문에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낙심하거나 낙담에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앞으로 궁핍해져서 혹시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내가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내 아이들이 또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늘 고민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사랑과 믿음이 시험이 닥칠 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을 겁을 내고 또 어떤 일들은 적은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들의 믿음이 더 상승하고 또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태도와 생활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아침에 말씀을 많이 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내가 이 생활을 감사하면서 지나가고 있는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크나큰 유익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신 많은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 그랬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 생활 중에 병든 몸으로 죽게 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이 훨씬 좋았다. 이 만나를 먹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차라리 내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시는 뜻대로, 가라는 방향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내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삶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런 분이 입맛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하는 말들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한마디는 너무나 내가 기억을 오래 해요. 아, 정말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 말 하나는 정말 맞다. 우리의 입맛은 죽음보다 강하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살아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성소를 건립할 때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의 적은 헌신을 하나님은 오래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성소를 짓는데 헌물을 그만 가지고 와라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또 경계로 또 우리에게 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리라. 우리에게 인내도 주지만은 소망으로 안위를 삼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가나안 변경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만 해도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는데 어마어마한 불들이 지금 집어삼키고 있어요. 해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도 심상찮은 불이 정말로 펄펄 끓는 더위 속에서 불길이 번져가고 있어요. 또 태풍들이 이렇게 어떤 뉴스는 봤는데 그 태풍이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베트남 그 북쪽 지방에 다리가 떨어지는데 거기 차가 지나가다가 바로 물속으로 떨어지는 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또 중국의 홍수의 피해들, 태풍의 피해들, 이 전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이 결코 오래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 현상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 가나안 지금 지경에 거의 다 다다랐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야 되는 지경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에 겹치죠. 그럴 때 저는 얼른 뒤를 돌아봐요.
저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10년, 20년, 아니면 50년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려움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예전에 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이켜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 어떻게 날 인도해 오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떠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왜?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느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도 익히 아는 사건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고 그를 불러내서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아서 떠나게 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떠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온 식구들, 내 가족들을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가라. 자, 그런데 모세에게 이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자고요. 아주 어려서 자기 부인이 생각할 때 보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할례를 주면은 이게 너무 아플 것 같고 힘들고 할례가 뭔지는 알죠. 그죠? 그래서 힘들 것 같으니까 부인이 만류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처근한 마음에 부인의 말을 듣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니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로 출정하는 이 모세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출애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도 하나님이 왜 그 천사를 보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럴 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태만히 여길 때 그냥 주변의 사람이 설득함으로 부인이 설득을 하니까 안 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플랜을 얘기해 주시는데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하거나 부인이 얘기한다고 안 하거나 자식이 만류한다고 안 하거나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 다들 싫어하니까 그 일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모세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십보라가 그 부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차도를 취해가지고 돌을 깨서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가죽을 잘랐어요. 남자들은 알아요. 그 circumstance, 이렇게 포경을 할 때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십보라가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해서 그 양피를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거두어들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떨 때 나의 사소한 문제 하나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겠지. 또 내 부인이 저렇게 만류를 하는데, 내 부인이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만류를 해요, 자꾸. 그럴 때 부인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만약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교우들이 반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반대하고, 만약에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무시하는 그 일을 결코 좋은 일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삽혀야 할 때가 있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절기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이 쫙 9가지가 오다가 마지막에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내리셨어요.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초태생들,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천사를 보내서 넘어가게 하겠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칼툰, 만화, 이렇게 성경 만화로 된 그러한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보여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프린스 오브 이집이라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모세 뭐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늘 그걸 보니까 저도 옆에서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6월절 날 그 하늘에서 천사의 기운들이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천사의 기운들이 하늘에서 확 내려와가 애굽의 집집마다 지나가요. 기운이 집으로 싹 들어가면 으악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집에서 이제 장자나 가축이 죽어요. 싹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대로 어떻게 한 그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운들이 와가지고 싹 담을 넘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아마 천사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지킨 그 집에는 그 천사들이 넘었어요. 그래서 6월 넘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영어로는.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에는 새끼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그 새끼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새끼 양을. 근데 그 죽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효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오늘날에도 6월절에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6월절에는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우설초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그 예식이 또 있었습니다. 우설초는 이 풀인데 그것이 옛날에 보면은 문둥병자나 죽은 사람들을 만지고 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두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있었고, 시편 기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시편 51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시편 51편 가운데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슬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린 양을 잡지만은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되 뼈를 꺾어서 잡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죄인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면은 십자가에서는 빨리 안 죽어요. 많이 안 죽기 때문에 그 병사들도 그걸 지키고 있기가 지루해서 나중에 빨리 죽으라고 그 죄인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은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월절 양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것뿐만 아니고 그 고기는 먹어야 돼요.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먹으라?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고기는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63절 이런 곳에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어린 양을 먹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먹고 소화되고 우리가 효염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고기는 썬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썬 나물. 그래서 그 썬 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던 때를 회상해라 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4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회상하기 위해서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가끔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죄악에서 얼마나 헤매다가 오늘날의 그 죄악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에게 가끔씩 썬 나물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쓰죠. 여러분들 여주 먹어봤습니까? 여주? 비를멜론이라 그러죠. 아주 썬 저는 가끔 그 여주를 차를 끓여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써요. 근데 가끔 썬 물을 마실 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도 가끔 느낍니다.
어쨌든 쓴 나물과 함께도 먹지만은 무교병하고도 같이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을 그날에는 같이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해요. 죄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누룩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뿐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던 그 정신 속에 우설초로 정결하게 되는 영혼 마음과 또 누룩이 없는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염과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지에 피의 의지에서 그 천사들이 그 집은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정신이 우리에게 깃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늘 가나안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들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은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나만 내가 구원을 받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불러 모을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지시를 하나라도 어겨설 경우에 그날 그 집에는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킬 때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는, 유월절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길은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걸음을 재촉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 지경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정말 끝도 없는 바다가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바닷가 앞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는 섬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그렇게 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도에서 본 바로는 홍해 바다는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보던 그 바다보다도 훨씬 넓고 깊고 큰 바다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했는데 그 주변에는 큰 산, 절벽 같은 것들이 양옆으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바다, 옆에는 절벽 같은 산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고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보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라? 홍해 속으로 인도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누가 발 디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넘실대는 바다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백사장에 가서도 조금만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닷가에 이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떼고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만약에 주저했더라면 그 홍해 바다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라고 할 때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것 같이 지나갔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홍해가 여기서 지나갔을 것이다, 저기서 지나갔을 것이다, 뭐 그들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어땠을 거다, 많은 추측은 하지만은 다 틀렸습니다. 하늘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양옆으로 쫙 미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었지만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그들의 가축과 재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끌고 그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왜 믿음대로 안 되는가? 나는 왜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발을 내디디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여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지요.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위협이 둘러싸여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저하고 위협을 느끼고 주저거리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앞으로 나아가라 할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믿고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실 거예요. 어떨 때는 발을 내디디라 할 때 우리가 디뎠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열린 것처럼 우리 앞에도 모든 일들이 열릴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60이 되셨습니까? 70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뭐 50이 되시고 40이 되셨습니까? 그래 봐야 100년을 산다고 해도 반 왔습니다. 이제 거의 반 왔고 70이 된 분들은 100년까지 살지도 잘 못할 거예요. 어쩌면은 80이나 90에 산다 그래도 이제 불과 10몇 년 헌신하면 끝나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뭐가 그리 좋아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고 남들을 괴롭히고 주님의 말을 안 믿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발을 내디뎌 보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여시겠다는데 우리도 망설이지 말고 의심을 버리시고 발을 내디디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에요. 또 실패나 내가 실패하면 어떨까? 또 패배하면 이곳에서 내가 패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절망과 위험들이 우리가 순종할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모든 것들의 원동력은 순종하는 마음에 있어요. 불신은 이렇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불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신이 있죠. 불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이 똑똑히 보일 때까지 기다리자고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그래요. 불신하는 마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기 있게 모든 것들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은 우리를 주저거리게 만들고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 그때 가라. 안전한 길을 걸어서 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라서 발을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구름이 쫙 위에 덮여 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는데 그 구름 기둥이 영감의 글을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으로 비쳐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깜깜하게. 그러나 같은 구름인데 이스라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낮같이 밝은 빛으로 그들을 홍해 속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전진하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발휘하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캄캄한 구름같이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들이 조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건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들의 소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들이 헌금을 할 때 10분의 1은 어떻게 내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는 것도 그들에게 다 명령으로 말씀해 줬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들, 또 맹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그렇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뭘 입을 것인지, 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헤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그 계명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4장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얘기해요. 준행하겠습니다. 그냥 선뜻. 믿음의 백성들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떨 경우에 우리가 이걸 준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빠진다면은 이런 것들을 준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얼마 동안 올라갔습니까? 6주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6주면은 꽤 길죠. 6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그 산 위에는 아주 번개가 치고 뇌성이 있고 아주 지진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지만은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 속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누구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 속에 결혼한 사람들도 배우자들도 따라왔을 것이고 또 이웃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통과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무리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고 또 그들이 이제 지금 하늘에서는 막 번개가 치고 막 뇌성이 치고 지진이 산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 섞인 무리들이 항상 문제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만 올바로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한켠에 섞여 있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노후를 이렇게 좀 주변해야 될 건데, 내 아이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또 나는 또 내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별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에서 걱정들, 근심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마음이 약했던 아론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항상 금송아지를 만들면서도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구실을 대요. 내가 주님을 올바르고 섬기려고 했지만은 이 상황은 이러해서 이랬습니다 하고 구실을, 핑계를 대는 습관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전해야 할 때 자기의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본인은 숨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그러한 핑계들을 많이 댈 때가 저는 참 신앙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위로하고 그들이 변명하는 습관들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냥 다른 매개체로 우리가 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경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죠.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고 속이 한탄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그 두 돌비를 깼어요. 그냥 깨버리고 그 송아지 우상도 다 깨트려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루로 내 가지고 물에 타 가지고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명령하죠. 이 땅에서 가장 온유가 성했던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온유하다, 참 온유한 사람이다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가 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온유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광경을 보고 난 뒤는 불같이 의분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의 오른편에 서라 그랬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가서 섭니다.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지파에 속한 많은 의로웠던 사람들이 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는 공공연하게 당신의 하는 말을 반대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유한 모세가 레위인을 비롯한 그들에게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죽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에요. 여러분들 3,000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에요. 한 자리에서 3,000명이 죽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그 온유한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백성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돌비를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이렇게 보내는 사건을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은 가망이 없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애고 다시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 악이 관영하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없애고 너를 위시해서 너만 이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큰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고 먼저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일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누구 마음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 갈바리 십자가의 한 장소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간구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어요. 하늘 가나안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품성이 정말 하늘에 가서 살아도 괜찮을 만큼 이 품성이 고정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 가나안은 요원한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백성들의 경험과 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백성들의 믿음과 6월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명령을 지킨 그들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 믿고 의뢰하는 법을 이 마지막에 우리의 품성 속에서 올곧이 갖추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것 같은, 그런데 세상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품성이 어떤지를 점검하셔서 마지막 말세를 만난 이때 정말 바울 선생의 말처럼 경계로 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든 소식들이 이 땅에 너무나 크게 들리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자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